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G.O.D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나요? 아마 30대 이상이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동시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던 H.O.T나 잭스키스 같은 그룹들이 있었지만 G.O.D는 좀 독보적인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세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좋아했었던 독보적인 그룹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상당한 음치였습니다. 음정을 잘 못 잡기도 했고 변성기가 좀 빨리 온 편이라 이제 음악 시간에 보통 가창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그냥 한음으로 쭉 노래를 부르고 조용히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아무래도 노래방에 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어떤 노래를 부를지가 항상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었던 노래가 G.O.D의 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음정이 엄청 단순하기도 하고 이제 원키로 부르면 좀 높아요. 그런데 이제 몇 키를 낮춰서 노래방 기기에서 몇 키를 낮춰서 부르면 별로 어렵지 않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보다 제가 워낙 이 노래를 많이 들어서 이 노래 가사를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를 수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강단에서 부르니까 좀 그런데 1절만 짧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네. 유행가 가사 치고는 굉장히 심오한 가사의 노래죠. 그래서 이 노래를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제게 이 노래 가사가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 알 수가 없고 내 운명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개척해가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이 길이 내 길이 진짜 맞나? 내가 이 길에 왜 서 있는가 이유조차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삶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간다. 이 가사를 들으면서 제 고민과 제 생각과 심정이 거의 똑같이 이 노래 가사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노래를 정말 외울 정도로 청소년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가사에 담겨있는 삶의 목표에 대한 고민이 제 청소년기에 제 삶을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동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해볼 여유도 없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정말 숨 쉴 틈 없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은 이 질문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 바울의 편지, 그것도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의 이때 상황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밖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오히려 갇혀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러니가 이 기뻐하라는 구절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육체를 신뢰했었던 사울이었던 시절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사실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집안이 빵빵하고 수준 높은 학식과 경건을 겸비하고 있는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사울은 생후 8일의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으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 지파도 왕을 배출한 그런 뼈대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에게서 학문을 배운 유대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경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학과 사상에 확실한 심지가 곧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정말 이렇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잘난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육체를,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것만 따라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대로 살아가도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인 삶이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 훌륭한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살게 될 거야 라고 사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가진 사울이 자기 자신이 가진 그것들, 육신의 것들을 의지했을 때 정작 그가 했었던 일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언이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울의 삶을 180도 바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여느 날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사울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자기가 박해하던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7절부터서 바울은 그날 이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자기가 그렇게 쌓고자 노력했었던 지식, 사상, 명예, 배경 같은 것들을 모두 이익이 아닌 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유익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사울로 바뀌면서 그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진 조건과 자기 의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 육신을 따라서 구원과 성공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구원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저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그가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었었던 여러 요소들, 그의 지식, 그의 능력, 그의 배경 같은 것들은 이제는 그에게 이전과 같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그것들을 내려놓고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된 이후로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고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에도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기뻐했고 또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육신의 박해는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상급과 이 땅에서 누릴 상급, 곧 그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얻었다는 그런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바울의 육신도 노쇠하고 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은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에 갈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바울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바울은 이미 충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취를 이루었고 바울의 믿음은 충분히 본받을 만한 믿음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멈추지 않고 열심히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 자신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이 길의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그 목표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까지 내가 행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이 목표를 잡는 것을 위해 더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세웠던 목표는 내가 몇 살까지 전도해야지, 내가 몇 나라에서 몇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몇 개의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오고 있는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것,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마치는 날에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이고 표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길의 끝을 바라보며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것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살았던 한 신앙의 인물을 보고 이 사람의 삶이 참 대단했다 하고 감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말씀하고 내 삶이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누구누구는 그렇게 살았대,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죠. 이렇게 말씀과 내 삶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은 성경에 나오는 누구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더 이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처음 설교를 들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분명 여러 번 봤고 설교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읽고 보셨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명확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있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교회를 떠나서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론 같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행복한 가정, 어떤 때는 돈, 어떤 때는 명예,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 같은 다른 목표들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SNS나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잘된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지? 어떻게 코인이 잘 됐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혼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G.O.D의 길을 부르고 있는 사람처럼요. 누구는 그런 중에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로, 삶의 목표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목표를 과연 누가 주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삶의 목표가 특별히 부도덕하고 악한 목표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도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도,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의지도 모두 그의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옛 삶의 목표를 내려놓고 또 그 목표를 이루고자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전까지의 삶을, 사울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평생을 멈추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 17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사명을 주셨지만 소명과 삶의 목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이 길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여정을 마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소명이고 하나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G.O.D의 길을 부르는 것과 같은 삶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표대를 향하여를 부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목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다가 이 삶이 끝나는 날, 이 길의 끝에서 그분 품에 안겨 내가 안식하겠다는 목표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 위에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이 아니라 저 표대를 보고 바라보고 그곳까지 가기까지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이 찬양의 후렴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 혼자 있을 그 시간에 진정으로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이 시간 조용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 가기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마치는 그 그날까지 이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이 목표가 아니었다면, 다른 어떤 것이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 목표들을 내려놓고 바울의 목표를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마치는 그날, 이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실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바치는 삶을 내가 죽기까지 살아가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의 주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아버지여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내가 교회에 있고 아버지여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아버지여 내가 내 삶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목표와 가치를 아버지 우리 손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삶을 마치는 그날에, 이 여정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겠다는 그 목표를 아버지여 주님,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목표를,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 바꿔주시고 우리를 사울의 삶에서 바울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바른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 다른 어떤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로 집중하며 아버지여 주님, 그걸 위하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의 향방 없는 걸음을 떨지 않고 아버지여 주님, 그 저 표대를 향하여 우리 전력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주님, 이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목표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가 그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의 삶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내가 세운 나의 목표, 내가 세운 나의 가치들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삶을 마치겠노라고 그 삶의 목표를 세우고 주님 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